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렇게 휘장이 바뀌어서 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보기 때문에 이제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 동안 뭐를 힘쓰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저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 전혀 힘쓰는데 뭘 위해서 기도에 힘쓰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영문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앞에 이제 기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이라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언제든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정말 영국의 이제 젊은이들, 영국은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 자체도 좀 쓰러져 가는 듯이 보여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곤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을 따라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유니피케이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국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그것과 이제 관련해서 우리 또 연결되어진 이제 세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할 터인데요.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저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가끔 가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 모인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 시대의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문화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 밑에서 경기가 펼쳐지든지 아니면 공연이 있든지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연극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도 터키에 있는 한 곳이지만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위하고 있었던 우리는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인데 이제 그들은 이제 아데미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을 높이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왜 그러냐고 서로 물어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태반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 비슷한 일을 가끔 가다가 뭘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특별히 오래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달에 한 번씩 계획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왜 다른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세 가지 단어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단어를 일단 단어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생각하도록 하죠. 저쪽을 첫 번째 단어를 담당하는 구역으로 정하겠습니다. 저쪽 구역을 뭐라고 할 거냐면 속량 구역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속량 구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통일입니다. 근데 통일이라고 할 때 이제 문제가 한국 사람들 딱 발생합니다. 우리는 통일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남북 통일이 딱 떠오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남북 통일을 주제로 하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건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 통일을 원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통일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찬양대가 주로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세 번째의 주제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속량 때문에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량이란 말이 뭡니까? 속해서 양인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쓰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옛날 사회, 우리가 19세기 말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 아무도 19세기 말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 없어요. 왜? 우리는 19세기 말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19세기 말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국 사회가 눈에 보이도록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중국도 그러고 또 서양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죠? 영국도 19세기 말에는 전부 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이제 사람들이 에스테이트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신분 계층에 있었느냐. 예?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위에 이제 다스리는 유일한 사람, 왕 또는 여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이제 협상을 잘 해가지고 마그나 카르타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협상을 잘 해가지고 왕 혼자 자유롭지 아니하고 귀족들이 상당수 자유로우려고 왕의 권한을 제한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것에 이제 토대가 되어진 게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합해봐야 인구 전체에 몇 명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소위 그 사람들을 양반, 문반과 무반에 이제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급제 그러면 장원 급제만 생각하는데 장원 급제만 급제한 게 아니라 합격한 사람은 다 급제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1등으로 한 사람을 장원 급제했다 그러죠. 그죠? 근데 하여튼 문관과 무반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 이 인류 전체로 말하면 그 당시 한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썼던 것이죠. 보통 사람 또는 상민이라고 썼습니다. 보통 사람이에요. 물론 그 양반들이 그 상민들, 보통 사람들을 그냥 상민들 그러면 되는데 아주 발음을 세게 하고 이제 놈 자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쌍놈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 양인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그 이제 양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쌍놈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전주이신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령 군파의 뭐 14대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믿을 수 있는 족보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양인들이었을 거예요. 양반들이 볼 때 쌍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저 밑에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 노비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사서 사람을 돈으로 산다는 게 되게 웃기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아주 일반적이어서 사람이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당신은 이제 천민이기를 이제 그칠 수 있다. 면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값을 주고 사가지고 양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19세기 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아주 익숙한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안 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이 말을 쓰는데 우리가 속량 그랬을 때 그 의미를 알고 쓰지는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알고 썼던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숙대에서 한국 그 사학을 가르쳐요. 한국 역사를 가르쳤던 이만열 교수님. 그분은 늘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나이가 많으셨죠. 저희 선생님이시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늘 속량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만현 선생님이 한때 해직 교수가 돼가지고요 있을 때 저가 있는 합신에서 일부는 학생 역할을 하시고 저희와 같이 이제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대에서 해직 교수돼 있을 때 합신에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하고 같이 이제 수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면서 이거 열심히 설명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익숙한 말이었죠. 값을 주고 사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일을 했느냐? 우리 모두가 죄 때문에 다 죄의 종이 되어 있었다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이 말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거기까지 말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왜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거 거부했던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의 종된 것에서 끄집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성을 취하셔서 그분이 죽으시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야 사람들을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주께서 치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것이 주어졌어요. 그라티아,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값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늘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대형 박물관입니다. 똑같이 영국하고 불란서만 예를 들게요. 뭐 다른 나라들은 상황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많은 것을 이제 침탈을 해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쌓아놨어요. 근데 불란서는 루브르 박물관 들어갈 때 돈 되게 많이 내십니다. 근데 똑같이 남의 거 갖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쌓아놨는데 영국 사람들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는지 박물관 들어갈 때 대형 박물관 들어갈 때 돈 안 내요. 그때 쓰는 말이 그라티아예요. 값없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사실 그 내용물 일부 이제 영국 거 있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식민 지배할 때 다른 나라로부터 막 침탈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갈 만하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값없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값이 별로 없는 거라 값싼 구원이라고 취급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아니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한 것 가지고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량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조여야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는 기본적으로 우울합니다. 이게 나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멜랑콜리, 그게 자기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대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건데 이게 통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주께서 이루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나중에 분명히 드러내 보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본문이 얘기하는 아까 10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어요. 중국 사람들도 이 말을 기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그 지지난주쯤에 이제 그 중국에 가면은요, 그 국제개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모이는 거를 원칙적으로는 다 불법이라고 해놨대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이번에 가기 전까지는 100명까지 모이는 거는 좀 괜찮다. 사실 그러거든요. 100명 이상 모이면 가정교회 못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봤더니 30명 정도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가정교회는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삼자 교회, 거기에는 이제 예배할 때 이제 시진핑의 어록도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막 그렇게 되는 게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 데만 공식적으로 하게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 되게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30명 이상도 이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되게 이제 누구의 집에서 이제 모이는데 오늘은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한 5 가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주는 다른 성도 집에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다른 성도 집에서 예배를 하고 그 정도만 모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모이는데 그래도요 그 국제개혁교회라는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성도들한테 매일 25장씩을 성경을 읽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일 25장씩 읽죠?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50장씩 읽는데요. 예? 창피하잖아요. 예, 그분들은 어렵게 하는데도 열심히 그 교회가 특별히 그런 기도 하는데 성경을 50장씩 읽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분들한테 여기 에베소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의 뜻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선 잘 들어보세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그다음에 머리라는 말을 케팔레 그러거든요. 케팔, 이 머리입니다. 이 두 단어를 기억하면 나머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게 합쳐진 단어인데 아나 케팔라이오스라는 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나 케팔라이오 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동사예요. 어떻게 하냐? 다시 머리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
것을 목표로 하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기본적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이루셨고요. 그 안에서 지금 이 일을 계속하는데 목표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 빠지는 거 있어요. 사탄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래서 사탄과 함께 같이 타락했던 천사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귀신들, 죽은 사람이 귀신되는 그거는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진짜 귀신이 있어요. 진짜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존재들은 여기서 빠집니다. 그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하늘에 있는 것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땅에 있는 것에 대표적인 게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들 가운데 예수를 앞으로 지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 다 포함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 또 피조물이라도 다 포함되어져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 옛날에 우리 한철아 교수님이 이것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총괄갱신이라고 멋있게 번역하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말도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을 알아들을만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총괄갱신 그 한자 말 알아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죠? 마치 우리가 속량이라는 말, 속해서 양이를 삼는다. 한자 말의 의미가 옛날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만 쓰는 이상한 말이 돼버린 죽은 말이 돼버렸습니다. 총괄갱신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까지는 그 의미가 살아있을 수 있죠. 여기서 통일한 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그 머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 사람들이 추구를 해봤어요. 정말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는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다 방향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도 제대로 인간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시키신 일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온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길이 유일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삽니다. 라고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인간들이 노력해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신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공개되어졌어요. 공개된 신비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동참했고 그 일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혼자 구원받고 우리 혼자서 어떻게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거의 쉬운 방식은 14절이 얘기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잖아요. 찬양대가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중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게 아주 익숙한 것이었지만 사람들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게 워낙 익숙하지 않은 거였어요.
처음 교회는 그랬었습니다.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회당에서 예배를 할 때 시편을 찬송을 했거든요. 그들이 운율에 따라서 찬송한 거예요. 우리도 시편을 찬송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찬송하면서 그 의미를 점점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되어지죠. 그 유대인들의 시편 찬양하고 우리 시편 찬양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을 때 그분들은 누구만을 자꾸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생각하게 되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세 분이 아니고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하죠. 높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런 예배에 참석해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록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요즘은 익숙하지 않아요. 왜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가지고 안 하거든요. 다 띄워줘. 그래서 찬송을 찾을 길도 없고 성경을 찾을 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 띄워주기만 하니까. 요게 이제 띄워주는 건 좋은 건데요. 그건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띄워주니까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요거 정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찾아서 손에 찬송가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찬송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상한 거 발견할 때가 있는데, 예배 시작할 때는요 찬송을 별로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끝날 때는 다 찬송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찬송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우리가 찬송을 한다, 속량을 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님을 속량한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시거든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 역사 가운데 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번이나 찬송하는데 12절에 이렇게 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찬송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영원토록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습만 바라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그게 목표다. 그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속량 때문에 믿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는, 이미 이루신 것인데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의 온전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 이거는 남북 통일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남북이 이렇게 나뉘어진 것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나뉘어진 겁니다. 그죠? 그 배후의 여러 가지 함의를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 아니니까 통일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통일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로 잡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하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세요. 이 둘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한 사람이 구속함을 받아 나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둘로 나뉘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온 세상이 되어질 바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지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아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못 되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주께서 속량을 하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해야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속량 주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일 주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찬양이 되게 하는 일 주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의 역군이에요. 남북통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이 부름을 입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에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효과적으로 이번 이제 연휴 동안에도 이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나자마자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얘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잘해줘야 됩니다.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해줘야 되죠.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도 좋고 어떤 기회도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개인의 문제도 해결되지만 우리의 사회의 문제,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일한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이 세상 앞에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온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를 그 통일 사역의 주체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력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런 존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